제가 우리 제1연합감리교 집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95전이면 100년을 5년 남기는 교회더라고요. 다른 교회들하고는 격이 다른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시카고 제1연합감리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1교회만이 아니라 시카고의 이 교계의 격을 미주사에서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제1연합감리교 전도사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냥 곁에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90년대 초반에 제1교회 파송 얘기 나갔던 사람들은 다 뉴욕으로 와 있어요 지금이요. 장철훈 목사님도 여기 담임으로 오는 등 하다 쫓겨나 오지도 못하고 뉴욕 가 계셨고, 김성찬 목사님도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파송 난리 날 때 제1교회를 보냈냐 이러다가 제가 너무 진보적이라서 감리사들이 3대3 투표가 나오는 바람에 감독이 저를 남북교회 반했다가 빠꾸당해갖고 제가 또 아틀란타 갔다 지금 뉴욕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철호 목사님, 김성철 목사님, 저 다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가 제1연합감리교 100주년 준비하는 과정과 여러분의 부흥을 통해서 시카고 전체 영계에 위상이 높아지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능력이 없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불일 듯이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시카고 제1교회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광태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한인총회가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이 동성애 논쟁 때문에 교단 자체가 시끄럽지만 한인총회도 어려울 때인데 2년간 총회장 맡으시면서 정말 잘 이끌어 오셨고, 제가 뉴욕 가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부흥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부흥회를 우리 김광태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집회를 주로 나가면서 우리 교회 집회를 못했었는데, 그게 제가 목회하는 오랜 세월에 김광태 목사님 첫 부흥사이셨는데, 제가 이번에 집회하러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거는 제가 김광태 목사님 흉내도 낼 수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얘기 좀 교회 이야기하면서 간증에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려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틀 자체가 깨지고 있어요. 교회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론 자체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 굉장히 위기의 때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속한 뉴욕연회나 여러분이 속한 시카고연회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 문제, 제가 고민한 문제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교회 부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구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교회 부흥의 역사의 바닥에 깔린 메시지는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 안 죽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룬다면 이 시대 부흥하는 역사들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것을 제시합니다. 제가 요즘 젊은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딴 거 해라, 딴 거 해, 그래요.
목회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목사하려고 그러냐. 저희 지금은 담임으로 나갔는데 우리 부목사가 태권도 사범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먹고 살았던 전 부목한테 야, 너 태권도 다시 해라 그랬어요. 지금 목회에서 밥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세요.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다 어려운 때예요. 전도문이 막히고. 저는 사실 일찍 목사가 돼갖고 제 시대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전도문 다 막히고. 그래서 전 요즘 관심이 혹시라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수님 약속 믿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몫이 있다면 내 최선 다하다가 은퇴하겠다 이것뿐이 없어요. 제 사무실 책상 바로 옆 벽에 제가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프로징 제1교회가 소속된 뉴욕위원회 교세 감소도표예요. 교세 감소도표. 2016년도에 뉴욕위원회 새 감독이 왔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더구만요. Severe decline, 그냥 교회 감소가 아니라 급감소다. 그리고 not frustration but depression이에요. 이거는 그냥 frustration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랄까 절망의 문제에 이르렀다. 우리 연애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 연애나 시카고 연애나 캘리포니아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연합감리교 연애들 다 난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연애 마치고 돌아와서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때가 신나는 때다 그랬어요. 왜? 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가 속한 뉴욕 연애 교세 감소의 추세를 돌려놓는 교회 만들어 보자. 그런데 저는 화수 목금토 회의를 합니다. 젊은 목사들 데려놓고. 다른 관심이 아니에요. 뉴욕 연애 교세가 감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자. 어떻게 해서라도 부흥해 보자. 이거 뭐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그 성령이 지금도 그 성령인데 왜 우리들은 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자기 교회 좀 뭐 부흥한다고 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한다. 여러분, 나를 믿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사람, 제가 이 부흥회 나오는 거 진짜 꼴을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사람이 부흥회 갈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잘해서 교회 부흥한 것도 아닌데 왜 교회 자랑하고 다니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집회 나가냐는 거예요. 저는 제 집사람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보, 나 자랑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시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을 가능하게 한다면 다른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건 내가 관할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뭐 쫓겨날 걸 걱정해요. 한번 엄청 어렵게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겁 없어졌어요. 아마 시카고 사는 분은 제 파손 거부 사건 신문에 나왔던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한 번 당하고 나니까 겁나는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그래요. 아직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직 예수가 이 시대 소망이면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라는 것 믿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니 우리도 성령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증인. 제가 교회 부흥하자는 말씀은 그냥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에요. 제대로 웨슬레가 했던 감리교 부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하나 되는 성서적 부흥이에요. 제가 사실 시카고에서 목회하기 어려워 애틀랜타 가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카고 목회 어려웠냐면 6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이사 가기로 해서 식구들이 다 짐 보내고 미니밴 타고 오해공항에 저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 운전대를 잡고 갈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옛날 살던 집 안 볼래? 그래서 안 봐. 난 시카고 이제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16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제 고향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 파송 거부 사건이 힘들었냐면 제가 시카고를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눈물 나는 얘기가 못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나 한번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97년도 내 기도가 새벽마다 아틀란타 가서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가 아주 무식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도 300명 넘는 목회하게 해주셔서 나를 무시했던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였어요. 내가 학생 목회하면서 교회 하는 데는 50명 모여 있었는데 진짜 보람 있게 하고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300명 교회 파송받았다가 완전히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나는 교회가 조그마하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야 된다는 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난 그런 걸 경험 못 했거든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목사는 양심껏 목회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300명 교회 목사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300명 넘는 교회 목사 되게 해주셔서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코를 납작해 주시옵소서. 근데 500명이 넘어가더니 1000명이 넘어가더니 2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지만 교회 부흥 역사 속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의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열매들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요, 교회 리더들이 정신 못 차리고 헛되고 부질없는 쌈박질 하느라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18년 아틀란타 목회하고 3년 전에 지금 섬기는 교회로 급하게 파송받아 갔어요. 뉴욕 연회에서 가장 교세가 크고 분담금 많이 내던 교회가 300~400명 전인자 목사 함께 나가고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차렸어요. 그 와중에 나이 든 사람도 싸우는 모습 꼴보기 싫어서 질려버려가지고 젊은이들이 한테 100명, 200명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뉴욕 연회 교세가 급가하는 어려운 때인데 가장 큰 교회가 반토막 나게 되면서 감독이 급하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가 뉴욕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목회하던 때 찍은 사진하고 지금 사진 찍으니까 머리가 허해졌더라고요. 제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얼굴 구조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그래도 샤방샤방 이쁘고 그랬는데 지금 막 푸석푸석 그냥 다 가버렸어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저 사실 내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진짜 40주년 예배당 1300석 잘 멋지게 지어놓고는 야, 이제는 한번 서부 쪽으로 가서 LA 지역 가서 고등어 낚시나 하면서 그냥 목회하거나 아니면 내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와 고향 친구들과 놀면서 미국 교회 목회해볼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희수 감독 때 전화했었어요. 나 그 미국 교회 한 100명 되는데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진담으로 안 받아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난 이제 교회 뭐 숫자 큰 거보다는 조금 이제 마지막 목회는 미국 목회하면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랑하면서 한번 목회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틀란타 자리 잘 잡혔으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100에케 땅에 매실이 1000그루가 심겨 있어요. 감 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게 대작 시작해요. 갑자기 그냥 뉴욕에 가가지고 와 고생했어요. 근데요,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 쌈박질 하니까 장로도 쌈질해야 되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때 프로징 제일교회는 주일학교 몇백 명, 중고 몇백 명, 제가 가니까 20명도 안 되더라고요. 중고등부에도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돌봄을 못 받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탄마귀들에 잡혀먹고 있는 건데, 교회 리더다라는 사람들은 쌈박질하느라고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게 싸우느라고 정신들이 없어갖고요. 대판 싸워서 교회가 반토막 났는데 전임자 목사 다 교인들 반 끌고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끼리 또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난 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남은 사람끼리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갔는데 나는 또 내가 가면 새롭게 일어나 회복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줄 알았더니 불신과 불만을 그대로 가지고 언제라도 또 싸울 준비를 하고 분위기였어요. 교회 존재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수십 년 전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큰 싸움을 했는데도 얻은 게 없으니까 허탈감에 빠져 누구라도 또 싸우고 싶은 사람들, 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독에 가득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이 교회 지켜내리니 진이 빠져있는 현실이에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해결책을 찾으러 가면 서로 더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람들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표도 갔더니 뉴욕의 플래시 교회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 뜯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플래시가 무슨 플래시가 쌈박질하고 정신없는 교회가요. 이런 거 다 떼버리고 표를 단순화했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자 그랬어요. 교회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고 말씀 묵상과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의 친구란 프로그램 이 두 바퀴만 돌린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으로 기도 없이 회의하지 말고. 하여간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안 되는 교회는 회의를 너무 좋아해요. 회의를요.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립운동한다는 그 보람을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회의를 시작할 때는 지금 무슨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회의를 나갈 때는 큰 십자가나 지는 것처럼 하고, 교인들은 약한 자들은 다 사탄마귀에 물려가지고 지금 피 흘리고들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찾아야 하는 모형을 보고 모판을 잘 짜서 다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과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최선 다해서 뉴욕 연회로부터 교세 감소의 현실을 막아보자는 것이 제가 요즘 관심 가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뉴욕 연회는 미국에서 가장 급진보 연회예요. 목사들이 정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말들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뉴욕 연회 목사들은. 2016년도 교단 제너럴 컨퍼런스 총회 때도 보니까 가장 발언 많이 하고 가장 잘 싸우는 총대들이 다 뉴욕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 연회에 교회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똑똑한 목사들 많고 그렇게 회의만 하면, 연회만 하면 다 뭐 감독이 쩔쩔맬 정도로 발언 잘하는 목사들이 많은 교회 연회가 왜 교회는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운데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독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감리사들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목사들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저는 제 상식이라면 교세가 그렇게 감소하면 감독이 머리 빡빡 깎아야 되겠죠. 월급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우리 프로싱 교회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머리 빡빡 깎고 금식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저 전임자 목사들 용도만 하고 자빠졌냐고 그랬어요. 난 장로님들이 좀 머리 깎고 금식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저하고는 장로들하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원래 장로 싫어하니까. 나는 원래 아니 교회가 그렇게 엉망됐으면 이게 다 왜 목사 책임이에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게요. 내가 장로라면 머리 빡빡 깎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겠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갔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앞으로 1년간 대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겠다.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한 사람도. 교단도 똑같아요. 아니 교세가 이렇게 감사하는데 난 감독들 회개하고 머리 빡빡한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가서 전달하세요. 뒤에 젊은 목사들 계시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감리사들 왜 머리 빡빡 깎고 금식하고 안 해요? 제가 애틀랜타 18년 목회하면서 대형교회 백인 목사들의 우월감과 교만, 그리고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정의에 관심 없고 인종차별적인 작태들, 이거 아니라고 해서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백인 우월주의, 워낙 교회들이 크니까 그 연회는 그렇게 싸웠는데 이 진보연회 오니까 완전 거꾸로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 문제는 동성애를 이해 못하는 계몽이 덜 된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동성애자들 목사 한 수 주지 않으려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교단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시카고도 왔더니 제가 원래 진보운동에 했으니까 그랬지만 젊은 목사들이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이 들깨인 한인 이민교회들 동성애 지지하도록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나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그런데 한마디 더 했어요. 왜 그대들은 한인교회를 이렇게 무식한 교회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는 뉴욕 프로신 교회는요, 교인들이요 불법 치료자들도 많고 내일 살롱 가서 그 케미칼 받으면서 일해야 되고 세탁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별보기 운동하면서 돈 벌어갖고 11조 내가지고 그 돈으로 뉴욕연에 분담금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부자라서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진보적이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진보적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뭘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 11조 내야 되니까 11조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하고 연애 대표적 교대라니까 그냥 분담금은 100% 내고 매년 10만 불씩 더 내고 있어요 지금요. 연애 어렵다 그래갖고. 근데 고마워하느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난 그게 가슴 아파요. 왜 진보적인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처럼 순전한 그냥 예수 잘 믿으려는 이런 보수적인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그게 가슴 아파요. 문제는 교세가 줄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우리 연애 얘기하느냐? 우리 뉴욕 연회와 가장 비슷한 연회가 시카고 연회입니다. 제일 친해 우리 감독하고 셀리다이 감독하고. 또 저는 요즘은 교단 정치적 토론에 개입하는 거 원치 않아서 어느 모임에도 안 갑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교회가 부흥하는 모판을 잘 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성애자 목사 안주 문제는 지난 수십 년 피 터지게 똑똑한 사람들 총회만 열리면 싸우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이 시대 문제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해결하는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해결할 거지 그 머리 좋은 사람 아무리 회의해봤자 돈만 낭비해요. 지금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 모두 지는 싸움인데,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조소적이거나 비판하는 모임에 참석도 안 해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으면 모판을 함께 짜서 나누고, 제가 40대나 50대라면 교단 정치에 참여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60대에 들어갔어요. 나나 우리 김강태 목사님이나 감당할 몫은 저는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이에요. 여기에만 집중하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계 교인이 한인 감리사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미국 교회 나이든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목사에게 전화 걸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그러더래요.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더니. 그런 거가 뭘까요? 그 미국 목사가 안 믿는다는 그런 거?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이걸 안 믿는다는 거? 아니면 아프면 병원에 수술하러 가서 의사들이 하는 거지 목사는 관계없다는 걸까? 뭔지 몰라요. 그 미국 교인이 울면서 한인 감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래. What does he believe? 그러대요.
우리 목사는 도대체 뭐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미국 할머니가 한인 감리사에게 전화를 했겠어요. 그 감리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감리사 노릇하면서 놀래는 게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버렸냐는 게 교회 현실이. 아니, 교인이 아파서 수술한다는데 기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가. 목사가 뭐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감리사가 누구예요? 시카고 중앙감리교회 했던 김성찬 목사예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와 김성찬 목사님은 시카고 80년 90년대 정반대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나하고 목사 안수 동기인데, 나는 민주운동 통일운동하는 진보 목회했고 그 양반은 맨날 성령운동 했어요. 맨날 성령운동. 그래서 제가 뉴욕 가서 김성찬 감리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 도대체 당신 뭐 잘못했길래 김성찬 감리사 저렇게 지원하느냐 그래요. 왜냐면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성령운동 해가지고. 무슨 젊은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민주운동 통일운동 안 하고 성령운동 한다고 내가 맨날 그랬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왜 진보적인 목회를 하는 김종호가 보수적이고 성령온다는 김성찬 목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느 정도냐면요, 저에게 연말에 10월에 바자회를 하면 한 4만 7천 불, 4만 5천 불이 나와요. 그러면 바자회 끝나면 꼭 우리 김성찬 감사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가 15,000 필요하고 어느 교회가 2만 불 필요하고, 히스패닉 교회 지붕이 망가졌다고 2만 불이 필요하다. 또 간학교회가 보일러가 망가졌다고 15,000불이 필요하다. 꼭 바자회 나온 돈만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히스패닉 교회, 가난한 교회가 겨울이 되는데 보일러가 망가지면요, 전화를 거는 게 우리 감리사한테, 감리사님 우리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김성찬 감리사는 대답은 딱 똑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나는 바자회 나온 돈 그대로 글로 보내면 그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나요 전 그게. 자,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처음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속한 지방이기 때문에 신고식 하느라고 갔더니 김성찬 목사님이 감리사인데 이 양반이 영어가 짧잖아요. 근데 영어 짧지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찬양을 잘해요. 그냥 거기는 회의를 안 해. 지방에 가면 찬양하다가 뭐 박수 치고 일어나다가 뭐, 그러고는 목사들이랑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18년 동안 아틀란타에서 목회했던 지방은 연합감리교 전체 제일 큰 지방이에요. 1,000명, 2,000명, 5,000명, 6,000명 감리교회가 한 10몇 개 있는 교회예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로 백인들만 부자교회에 있다가 뉴욕을 갔더니 백인은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카리비안에서 온 흑인들, 히스패닉들, 중국 교회들이에요. 근데 다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회의를 안 하고 막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다가 회의가 끝났는데 안 가는데 보니까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흑인들이, 히스패닉들이, 중국 교인들이, 목사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성찬 목사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 양반이 영어가 짧으니까 주로 기도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또 시카고에서는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뉴욕에서 이 양반이 뜨고 있어. 난 그분 감독될 것 같아 저러다가 지금. 내가 먼저 감리사해야 되는데 그 양반 감리사, 내 감리사야 지금. 내 감리사. 내가 뉴욕 가서 제일 먼저 김성찬, 내가 목사님 감리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거꾸로 됐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감리사하는지. 그런데 김성찬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런 소수민족 어려운 교회 목사들이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못한 한인 감리사에게 병고침 받고 싶어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카리비안 흑인 목사들, 히스패닉 교인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교인들 아프다는데 기도 그런 거 믿지 않는단 말 함부로 하는 철없는 목사들이 적지 않은 연애에
성령 운동하는 한인 목사는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병 고침 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걸 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단의 미래를 여기서 난 봤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게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머리 좋아서 회의 가서 토론해 갖고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연합감리교회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건 이 시대를 위함이란 건 난 이거라고 봐요. 다 상처받고 그렇게 똑똑한 목사들에게 목양 못 받는 이 시대에 상처받은 교인들을 우리는 그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이걸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똑똑해요 우리 감리교는요. 난 정말 나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뉴욕 가니까 난 어리버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교단의 현실은 암담해요. 저는.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한인교회들이 우린 그런 거 안 믿는다. 우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소망이고 성령이 아직도 시퍼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겠다 이 결단을 했다라고 봐요. 그런 교회 만들겠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정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김성찬 목사님 시카고 성령운동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시카고 떠나야 됐어요. 아시죠? 전 통일운동하다 어려움 당해 시카고 떠나야 했어요. 20대 만났던 우리가 60대 뉴욕에서 만나 교회 부흥의 동지가 되어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신비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신학이 조금 다르고 목회 어프로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똑같은 것은 아픈 사람 긍휼히 여기는 기도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할 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탄마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PhD가 뭔지 아시죠? PhD 이거 원래 김성천 목사가 쓰는 건데 PhD가 뭐예요? 이 철학 박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PhD는 그게 아니에요. Preaching,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거고, Healing the sick, 아픈 자를 고쳐주고, Driving out the demons,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게 PhD다. 그래서 우리 요즘 뉴욕에는 PhD 목회한다 그러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너무 재미나요. 그렇게 진보적인 연애인데 거기에 이 가난한 교회들, 히스패닉 교회들, 카리비안 교회들, 이 영어도 짧은 감리사하고 이 PhD 목회한다고 난리에 난리. 저 신나요. 전 정말 신나요. 정말 신나요. 나는 진보이건 보수이건 예수님이 하신 그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들이나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리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몇 달 전에 어느 권사님이 딸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권사님이 내 방을 찾아왔어요. 한참 기도하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좀 불안하더라고. 왜 이러나 이 아줌마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아 근데요 권사님 했더니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프고 어려우면 혼자 아프고 어려워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은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아, 내가 약속했나. 목사님 우리 딸 살려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살려내세요. 왜냐하면 그 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청년부 담당자들이 좀 돕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정신병 의사한테 돌려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못 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약속하시지 않냐.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함께하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손에 만져짐으로 고침받는 약속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 딸 살려내세요. 내가 꽉 잡혔어요. 그래서 권사님 살려낼게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부목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정신병 의사에만 보낸다는 거 안 되겠다.
이거 내 거짓말쟁이 되겠다. 총동원해서 그 친구 살리자. 그래서 여자 전도사들은 만나서 샌드위치 먹고 기도해주고, 예?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거짓말쟁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지금처럼 아픔과 슬픔의 농도가 그렇게 짙은 목회 처음 해봐요. 제가 시카고에서도 좀 진보적인 목회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목회했었고, 아틀란타는 이 중산층 잘 사는 서브에 목회했는데, 지금 목회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방에 들어가서 2달째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딸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좀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요, 결손 가정이 50%예요. 엄마만 혼자 있는 집들이. 아픈 사람의 정도가요, 암에 걸린 사람 왜 이렇게 또 많아? 내가 목회하면서 야, 이렇게 힘든데 처음 봤어요. 재미나요. 재미나. 그러니까 왜 재미난 줄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나를 너무 믿는 거예요. 목사님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정신병 걸린 딸 혼자 아파하지 말고, 그래 막말하면 네가 책임지라는 게 설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고 교회 가지고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난 설교했으니까 끝이었는데 이 엄마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딸 나 혼자 아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 약속했으니까 믿어보자 했는데 떨커니 정신병 다시 의사 보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의사가 못 고치는 거 교회에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근데 그분이 말이 틀리나요? 안 틀려요. 치료는 의사들이 하지만 치유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교회 시시한거로 쌈박질하는 교회 문제가 뭔지 아직 덜 아파서 그래요. 덜 어려워서 그래요.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장로들, 권사들, 목사들이 그러고 쌈박질해요? 예?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나는 목회자들 모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장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장사는 반드시 성공해요. 왜? 교만한 인간적인 자신만만 헛소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고 그분의 이름 능력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목사들은 목회하고 교인들은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예수님 좋다,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 여기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거 자랑해야 돼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 시카고 노던 일리노이 연회를 살리는 교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조국 통일 안 하셔도 여러분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회는 노던 일리노이 연회에 교세 감소를 저지하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 만들겠다. 노던 일리노이는 모든 미국 교회들이 제일연합감리교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교회 만들겠다는 꿈 꾸셔야 돼요. 다 죽어간다고 할 때 예수 부활의 성령 능력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온 교단을 살린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우리 프로싱 제일교하고 우리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의 확장의 증거예요. 어떻게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인간적으로 별볼일 없는, 세상적으로 능력 없는 제자들이 시작된 예수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일본 역사학자 사이토 다카시가 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마지막 책장에 제목이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 했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상에 불과한 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까지도 세력을 떨치고 있는지
신기하다.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환상이라는 것이 갖는 힘은 때로는 세계 역사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나다 그랬어요. 서양 근대 합리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시들해졌던 종교의 힘이 최근 다시 커지고 있다 그랬어요. 저자는 무신론자 역사. 나 이거 우통 벗어도 되죠? 도고서 안 되겠어요. 종교라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를 말하는 거 환상 같은데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재미난 건 그 책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 바로 직전장이 세계사에 나타난 몬스터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이 일으킨 격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파시즘의 세상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 역사학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이 종교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한마디로 해석합니까?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한마디로 설명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야 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죽음을 눈으로 확실히 목격한 좌절과 이 실패 역사를 살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 뭔가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순종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상을 바꿔야 할 제자들이 바꿔진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능력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실력이 인간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 능력 회복돼야 돼요. 믿음의 기본 능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겁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찾자는 게 딴 가지. 믿음의 기본 4가지를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첫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믿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요한에슬레가 얼더스케이트 익스피리언스, 사람들은 보통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놈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딴 얘기 아니에요. 나 같은 sinners even like him이, 나 같은 죄인조차도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선언을 있는 거예요. 내 죄의 용서받음에 뜨거움이, 가슴이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의 복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 장로교가 하나 있는데 내 친구가, 아주 고지식한 내 친구가 거기 장로예요. 진짜 착하고 고지식해요. 벌써 오래전인데 목사들 이렇게 청빙하는 문제 청빙위원장을 맡았어요. 어디라고 하면 금방 할 만한 큰 장로교예요. 근데 이게 이 착한 친구가, 아주 고지식한 착한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야, 이거 내가 어디 얘기는 못하겠고 너한테 내가 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장로가 그래서, 야 임마 빨리 얘기해, 답답해 죽겠다. 무슨 얘긴데 그랬더니, 야 진짜 내게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하겠다 그래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 못하겠대. 뭔데? 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 약한 사람은 듣지 마세요. 야, 근데 너희 목사들 예수 믿기는 믿냐 그래요. 어느 장로 얘기하는지 목사님은 알 거야. 세계 선교 같이 참여하는 그 장로야. 야, 근데 너희 목사들 예수 믿기는 믿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야 임마, 아무리 목사가 못나도 니들 장로보다 낫다 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우리보단 니네들이 낫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끊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 착한 장로가.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야, 근데 너희 목사들 예수 믿는 건 맞니?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불신이 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냐 안 믿냐는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우리가요. 더 기가 막힌 우리 다른 친구가 또 캘리포니아에서 장로를 하고 있는데, 내가 2년 만에 집회를 3번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3번째 가면서는, 야, 왜 니네 목사가 전화를 안 하고 왜 니네 장로들이 자꾸 전화하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교회인데 거기도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에이고, 장로교회가 그럼 감리교회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 장로가 그래, 왜 내가 또 가냐, 너네 장로교회를. 그랬더니 나 참 말하기 힘든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대요. 짜장면은 맛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이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짜장면 맛있다 먹고 싶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먹고 싶다, 아니면 최소한 어디 가면 그 짜장면집이 있는데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사람 짜장면 안 먹어봤네 하는 게 확신이 온대요, 교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소한 짜장면집이 어딘가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짜장면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 같대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요. 아니, 그게 감리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수 장로교, 진보 장로교, 하나는 연합 장로교다, 하나는 어느 장로교다 얘기 안 해가지고 여기 보수 장로교단이에요. 오죽하면 내 친구 장로들이 이거 어디 말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여기가 무슨 교회죠?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 교인은 딴 건 몰라도 예수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은혜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비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권사인데, 제가 심심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권사님에게 못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교회 나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못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좋은 하나님, 무슨 얼어 죽을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되게 하실 때 진짜 못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못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한테 못되게 했는데 아직도 교회 나와?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아니 어느 정도 힘들어야 교회도 안 나오죠. 나처럼 힘들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나? 잘 알면서 괜히 시비 거시네. 와, 가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저거다. 여러분 너무 사치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내가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고, 삐졌다고 쉬고, 아직 덜 고생해서 그래. 어느 정도 힘들어야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면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힘들 때.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어떻게 예배를 안 나와? 무슨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흑인 영가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Oh Lord, let me just get through this Sunday. 이랬어요. Then I'll be alright. 주중에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주님 주일까지만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주일이 되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주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교회 안 나오면 냅두라고 그래요. 혼나야 정신 차린다고요. 혼나야 정신 차린다고. 저 양반이 더러워가지고 힘들어서 저렇게 뭐 철딱선이 없다 그래요, 내가요. 전 주일날 설교할 때요, 전 관심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무덤에 있는 저 집사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지옥과 같은 현실에 있는 저 권사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오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집사님 사탄마귀에 붙잡힌 저 영 다시 뺏어서 주님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윌링 이런 동네 사는 거
이거 얼마나 편한지 아셔야 돼요. 저처럼 어려운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 뉴욕 이런 데가 이게 집값은 비싸고 사는 벅차고 그냥 신방 요청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왠지 아세요? 원베드룸 아파트인데 거기 4명 5명이 서블리스 같이 사니까 나를 요청할 수가 없어. 신방을 속해 못 모여요.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거 축복인지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고난의 흔적이에요. 바울은 이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생명의 표라고.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나오면서 많이 의도맞고 많이 억울함 당하고 많이 어렵고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세월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생명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프로징 교육교회 가서 파송마다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아픔도 재산이고 슬픔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고난의 흔적은 예수 생명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은혜가 커요. 슬픈 만큼 하나님이 은혜가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목사 스카우트를 안 해요. 이번에 부목사들 여러 명 들어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는 못 쓰는 사람만 데려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목회 실패나 인생 실패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저에게 전도사나 부목이 와요. 우리 전도사 하나는 이혼을 2번 했어요. 내가 야 이놈아 넌 어쩌다 이혼을 2번씩이나 했냐. 모르겠어요. 한 달 살았는데 그만 살재요. 2번째 여자도 한 달 사는 건데 야 너 장가가지 마 앞으로 임마. 아유 너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 저는 그냥 뭘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으로만 인정해주면 저는 그냥 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스카우트를 안 하고 인생 실패한 것들 부목사 쓰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 내 꼬락서니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신학교 갈 때요 40년 전이에요. 나를 추천해 줄까 해서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나를 신학교 좀 추천해 달라. 그런데 추천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엄한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내가 나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더니 민병렬 목사라고 부목사로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일연합감리교 여러분 교회예요. 민병렬 목사가 나를 보더니 울지마 지 소름에 민 목사도 울고 나도 울고 엉엉 둘이 붙잡고 울었었어요. 야, 나 아버지도 목사인데 세상 떠난 아버지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응? 내가 승수 친구잖아요. 근데 차 목사님이 나 추천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이후로는 차 목사님 존경하고 사실 2년 전에 한국 집회 갔다가 그 교회 차 목사님이 추석하신다 그래서 내가 홍승국 감독님한테 내가 저녁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모시고 연합 집회하면서 거기서 이 어른이 미국 전체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그래서 우리 차 목사님 막 해피하셔가지고 근데 나중엔 정말 내가 가까워졌지만 진짜 신학교 갈 때 난 장학금 1전도 못 받고 갔어. 그래서 결국은 장초로 목사님이 가짜로 소를 만들어서 내가 2학년 때부터 장학금 받았어요.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제일연합교 집회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내가 얼마나 제일교회 소름당했었나.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 소름당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옛날에 이 교회 장로님들은요 차연의 목사님 외에는 어느 목사도 님자 안 붙였어요. 회개들 하셔야 돼. 오늘 회개로 헌금 많이 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후배들이 찾아 목사님 너무 야 잘된다 아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네가 목회 잘된다 그러면 불안하다 그래요. 왜? 고난을 경험해야 예수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여러분 인생에도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내 주님 되심으로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한 승리한 증거.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었으면 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부활 승리의 증거자들이에요. 참 세상 재미나요. 내가 인생에 잘 되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오더라고요. 내 인생에 사람이 경험하면 안 되는 아픔들 슬픔들을 경험하고 난부터는 사람들이 날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논리예요 그거요. 아무나 와서 울라고 그래 나한테. 아무나 와서 저분이 있으면 그래도 내 아픔을 이해하겠나 보다 그러나 봐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셔요. 너무하셔. 내가 자신만만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하시더니 내가 자신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아픔도 많이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역사하심이. 근데 문제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예수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 이게 문제예요. 많은 교회들 보면 옛날 목사, 옛날 문제에 사로잡혀서 과거 노예가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나를 열어야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고 무덤이 있는데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과거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바꿔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자 장로님이 팔순잔치에서 갔는데 아니 얼마나 그 기쁜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장로님 얼굴이 허여고 뭔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같이 기쁜 날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셨는데 노인네가 그랬더니 저는 못난 어미입니다. 그래서 아니 또 뭐가 못나셨는데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팔순잔치인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데 처음 보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이혼을 어저께 한 줄 알았어요. 언제 한 이혼인 줄 아세요? 10년 전에 한 이혼이에요. 아니 10년 전에 그놈이 이혼한 걸 우리 장로님이 계속 죄인이에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혼할 때는 누가 뭐 좋아서 했겠어요? 그래 난 이혼했다 그러면 이혼했구나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쵸? 누가 좋아서 결혼하면서 이혼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 장로님은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장로님 진짜 좋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 난 또 저 장로님 큰 사기쳤나? 10년 전에 둘째 아들 이혼한 얘기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저분 뭘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 모르시죠? 저 둘째 아들 이혼한 거 10년 전에 둘째 아들 이혼한 거가 오늘 우리 장로님의 죄더라고요. 자유하세요 제발 좀. 성경에 뭐라고요?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만들 정죄하세요 서로들. 저는 정말 하나님 열어주는 새 역사가 아니었으면 과거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끝날 인생 살았을 거예요. 저 진짜 분노했었어요. 이제 고향에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몇 년 전 교단 파송 사건 저 진짜 분노했어요. 내가 죽던가 누구 죽였을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봐주 그거를 못 보시고 교회 부흥 역사를 주시면서 나를 치유하시는데 넘치게 치유하시더라고요.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살려주시더군요. 하나님이 국리를 여겨주심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그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요. 나는 내 목회 어려움 겪어보면서 세상 사람들 평가나 인정받는 데 목숨 걸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분명히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언제 주시려나.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떤 큰 부흥의 역사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본 말인가 한국말인가 비 온 다음에 땅 다져진다고요. 고난 받은 만큼 교회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도 아픔도 재산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아이고 아틀란타에 가면 마운피스가 교회라고 한 6,000명 있던 교회인데 그게 목사가 오렌 레이템이라고 너무 뚱뚱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감리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너는 침례교로 가라. 감리교 안 맞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신학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안 된다.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랬더니 한 10명 모이는 교회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기도한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6천 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3천 명 들어간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3천 명 예배당을 건축이 끝나자마자 사임을 하고 남미 평신도 지도자 훈련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Warren, are you crazy? 그랬어요. 그분이 날 많이 목회 훈련을 시켜주랬더니 No, I'm not crazy 그래요. 3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 끝날 때쯤 되니까 교인들이 예수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They talk about my name more than Jesus 그래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미 평신도 사역 훈련을 간 이유는 고등학생 아들이 남미에 단기 선교 갔다가 옛날에 에어트렌 폭파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등학생 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60이 넘으면서 남미 평신도 훈련, 아들 죽은 걸 생각하고 선교사 훈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3천 명 예배당 끝나면서 사람들은 내 이야기보다 예수님 얘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서 다 후를 놓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성령 안에서 소망이라고요. 우리 삶의 아픔, 어려움, 어둠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래서 고난 속에 있던, 좌절했던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뤄간 거예요. 김홍기 목사가 쓴 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는 고난의 체험과 성령 체험의 불가분의 필연적 상관계로 드는 데서 고난의 체험과 성령 체험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체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 체험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 야, 성령이 이제 임하시겠구나, 이거 믿으면 돼요. 네? 믿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도 인생 현실 한복판에서 고난 체험과 동떨어질 때 잘못하면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의 씨앗만 되는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적 교만은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니라. 그래서 증거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라. 릭 워렌 목사가 쓴 God's Power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파워라는 단어가 57번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 예수 부활과 관련되더라 그랬어요.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된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정말 교회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지켜내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저희 교회에 이제 디프레션 우리말로 뭐죠? 우울증, 그 자살 방지 이런 프로그램 세미나가 이제 늘 모여요. 모이는데 저는 거기 가서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꼭 기도해주고 나오면, 이게 기독교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면 꼭 거기 담당자가 목사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나는 기도 좀 안 물어봐요. 그냥 뻔하지 뭐,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손을 대기도 전에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울기 시작해요. 난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남의 여자 붙잡고 같이 그냥 이게 남편도 울고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당 안 되는 이 슬픔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길만이 이 딸을 위로할 수 있으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이고, 여러분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건 모든 게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과 되는 거예요. 교회 시시하게 만들려 여러분의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통치라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세상,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통치받지 않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안 돼요. 목사 장로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장로만 정신 차리면 화날까 봐 목사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엉망인데 자기 역량력, 목에 힘주고 목소리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제구실 못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세력들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내야만 여러분 교회의 작은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자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하지. 예? 여러분 교회 시시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 할 일 없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 손에 만져지기 싶어하고. 아이고, 저는 새가족반에 어느 남자가 들어왔는데, 전 70대 남자인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아니 그 심통 툭툭 버리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한테 저런 사람은 입교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입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심통 부린 인간을 왜 입교시키나, 뭐 인상 팍팍 쓰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그 세미나에 이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제가 기도 끝났는데 거기 담당하는 김정호 목사님 뭐 질문 있냐고 그랬더니, 뭐 기도에 무슨 질문이 있겠대. 막 화를 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고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러는데 내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 놈의 죄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도 용서해. 야, 내가 너 대단하다 그러고 싶은데 나보다 나이 많아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죄는 용서 못한다는 게.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그 사람 때문에 집안에 슬픔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자식 죽인 거예요. 못돼 먹은 애비가. 나는 하나님도 죄를 용서 못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할 말이 많아서 만나면 오랫동안 얘기해서 저 사람이 그래서 교회 왔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못된 사람들 호구해 주면서 집사님 축복받아서 이런 모임에 올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네? 어디 봐서? 정리합니다. 오늘 시간이 뭐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오늘 믿음 때문에 여자 목사에게 하나 하겠어요. 윌리엄 물레몬이란 지금은 은퇴한 감독인데, 이 사람이 책에 여자 목사 얘기를 하나 해요. 감리사가 어느 여자 목사를, 대개 여자 목사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만 해도 대개 안 되는 교회 보내고 문 닫을 교회 보내고 그래갖고 여자 목사 실력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런 게 이제 여자 목사들이 가는 교회예요. 감리사가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교회 문 닫으면 장사 지내는 거다. 그랬더니 여자 목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It will never happen 그러더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내가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 그랬더니 감리사가 Shoot yourself. 네 좋은 데라로 갔는데, 늙은이만 몇 명 있는 교회 이 여자가 부임에 간 첫 주일부터 주보에 광고를 낸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 3명을 찾습니다. 첫째는 잘못 나왔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둘째 주, 셋째 주도 주보에 주일학교 선생 3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이 많은 교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한테. What's this?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뭔 놈의 주일학교 선생을 찾느냐. 그랬더니 진짜 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올 거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결혼해서 애 낳을 수도 없고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게, 우리 여자 목사가 새로 왔는데 이게 좀 정신 나간 여자 같다. 우리 같은 할머니 몇 명밖에 없는 교회 주보에 주일학교 선생 3명 찾는다고 나오니까 이게 미친 여자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보에 또 나왔냐.
주부에 또 나왔다. 야, 그 여자 목사 이상한 여자 아니냐? 한번 가서 보자 그런 거예요. 문제는요, 3달째 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에서 은퇴한 여자 선생 3명이 찾아온 거예요. 네가 주일학교 선생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만 가르쳐봤지. 그랬더니 내가 훈련시키겠다. 훈련하면서 꼭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아이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번 주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 준비해 가고, 애들이 안 오면 다음 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나냐면 동네에 진짜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 목사와 정신 나간 늙은 여자 선생들 셋이 이게 미친 거예요, 같이. 동네 사람들이 매주 무슨 관심이, 누가 왔냐고 물어보는 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하고 이 은퇴한 여자 선생 셋은 매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이들 보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해 연말에 아이들이 20명이 온 거예요.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열심인 교회는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 해요. 지금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 목사도 안 믿어. 나도. 목사는 괜히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 또 뭐 저러는구나, 에라, 교회 주는 점심이나 잘 먹고 가자.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은 전 진짜 좀 재미나요. 행복하고. 진짜 저는 제가 이 어려운 교회에 내가 해결사로 가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 하시는 은혜를, 선물을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내 떠난 교회 죄송하지만 나이 60 먹은 목사가 지금 신나요. 목회. 왜?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막 완전히 노인네만 있던 교회고, 우리도. 근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이 어린애하고 똑같아. 기쁨을 절제를 못해. 그냥 이렇게 악수하질 않아요. 80, 90대 할머니들은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세요. 이렇게 만지고. 아유,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한국 간다고 권사님이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80 넘은 권사님이 오주요 오주요 하면서 팔굽부터 이걸 자꾸 주물러 대는 거야, 나를.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왜 하시나. 아니, 권사님 왜 나를 주물러 대셨어?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목사님 만져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80 할머니들이 만지고 싶어하는 목사예요, 내가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교회를 간지 몰랐어요. 뉴욕이 연애가 어렵잖아요. 작년에 김성찬 목사가 저를 찾아오더니 하소연을 해요. 연애에서 맨하탄에 있는 청년센터 5층 건물을 팔아서 한 1,000만 불 되니까 연애 힘드니까 팔아 쓰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선교를 맨하탄에 우리 한인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데 그걸 팔아갖고 쓰려고 한다. 가슴 아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연합회 회장 이용보 목사가 오더니 씩씩씩거리면서, 목사님 그거 팔아서 1,000만 불 연회가 쓴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네가 막셔야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서래.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래서 제가 편지 썼어요. 안 될 거 뻔히 알고. 그냥 교단에서 팔면 800만 불에 1,000만 불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더 올랐어요. 강하게 편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몰려오는 게 맨하탄인데 맨하탄 건물을 팔아쳐먹고 중산층 서버브 백인 동네로 연애 사무실 옮기고, 이딴 이게 시대의 선교를 역행하는,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막 강하게 써서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감독이 자기도 동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동의한다고. 바로
9월 5일 작년 제가 환갑되는 날인데 우리 감독이 한국 부평 감독이 갔다 오면서 재단이사에 통보를 했어요. 재단이사 모여라. 그 건물은 프로징 제일교회로 인수시킨다. 제가 지지난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5층 빌딩을 청년 선교를 위해서. 교단이 어려우니까 교단이 어려워지면 누굴 찾는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연애가 어려워지니까 연애의 어려움을 이겨낼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뉴욕에는 제가 목회하는 프로징 제일교회입니다. 뉴욕에는 여기 어디죠? 시카고에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시카고 제일연합회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지면 할 수 없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어려운 때가 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만 하니까 노인들이 불평해서 이제 다음 달에 75에이커 기도원하고 농장을 사요 또. 근데 그래서 거기는 과실나무 심고 이제 닭도 키우고 흑염소도 키우고 노인들 모시고 가야 불평 안 하고 돌아가실 때 재산 또 교회 헌금할 테니까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원 또 신나요. 신나. 네? 쓸모 있다는 것,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나면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 일 보고 뭐 안 닦은 거 어떻게 그렇게 끝나버려요? 예? 쓰다 말고 중단해버려서 왜 그랬을까요? 한동안 그 하영조 목사님 교회가 액트 20에 나온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사도행전 29장은 시카고 제일연합교회가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성령의 능력받아 교회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명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양들 찾으셔야 돼요. 저는 딴 거보다 제가 이제 11월부터 성인 40대 50대들 성인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돼요. 제가 설교해야 되죠. 나이 지금 환갑 넘어갔고 영어 설교해서 하니까 좀 머리에 쥐나고 난리 났는데 우리 EM이 한 50명 되는데 한 20대 30대들이 회의를 하고는 담임 목사가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0시 예배를 1시 예배로 바꾸고 이제 EM들하고 성인 이제 40대 50대 영어권을 모아서 이제 11월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근데 왜?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밤이니까 이거를 끝내고 싶어요. 70년대 80년대 이민교회들이 진짜 열심히 교회 헌신했잖아요. 그때 헌신한 분들이 지금 80대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민 와갖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지켜낸 분들이세요. 탐 브로커는 그 세대를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세대다. 지금 90 넘은 미국 그 노인 세대가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오늘이 미국이 가능했다고 탐 브로커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지금 80 넘은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지켜내고 그때 열심히 훈련시킨 게 지금 40대 50대 우리 2세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욕은 팀 켈러 있는 교회 다녔는데 거기도 안 다녀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키워낸 40대 50대 영어권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100주년 생각하시면서 우리 2세들 1.5세들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만드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헛되고 부질없는 일로 교회 바쁘고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시끄럽게 만들 시간인 잃은 양들을 구원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될 시간 써야 돼 그거예요. 그렇게 한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시간을 갖다 너 뭐하다 왔냐? 교회 쌈하다 왔습니다 그러겠어요? 저의 모든 에너지는 교회 쌈박질하다 왔습니다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사람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다 왔습니다. 한 사람인데 되겠습니까? 야, 한 사람 천하를 구했다 하나님. 두 번째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못 받으니까 쉽게 지치고, 성령 못 받으니까 교만하고, 성령 못 받으니까 봉사해도 재미가 없고, 교회 나도 희망이 없고, 남의 잘못 보이고, 평화 없고, 내 힘으로 하면 쉽게 지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토레이 신부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심어주신다. 인격의 아름다움, 즉 우리 안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 형상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당신의 인격과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가?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또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모든 노력을 버리라.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시게 하라. 인격의 참 미덕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굴복시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옵니까? 첫째,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도 교회가 우리 자녀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안 옵니까? 엄마 아빠처럼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행하더라 알아서 그래요. 저렇게 불행하면서 나보고 교회 오라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행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행복하구나. 왜? 시카고 제일 연합감리교에 있어 행복하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만 갔다 오면 방실방실 샤방샤방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그렇죠? 와,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더라. 교회만 갔다 오면 불행하더라.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더라. 나는 크면 교회 안 나간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교회들이 어려운데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능력받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거 울타리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교회의 부흥 역사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 슬픔들을 취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 온처럼 하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시카고 재연연합가를 95년을 지켜주셨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인데 이제 시카고만이 아니라 온 미주 전체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 교단을 바꾸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미국 영계의 지도를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마다 영혼의 치유함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비가 흐르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증거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감옥 문이 열리게 주셔서 혼자 아파하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시카고 제일연합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 비전을 보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열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 봉헌합니다.